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시편 119편은요. 모든 성경 가운데 가장 긴 장에 속해 있습니다. 이 한 편, 이 119편에 속해 있는 절수가 무려 몇 절이에요? 176절이죠. 조금 선을 넘었어요. 시편 119편이 이렇게 길게 쓰여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에는요 모두 22개의 알파벳이 있습니다. 영어가 A, B, C, D, E, F, G 이렇게 26개의 알파벳이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에도 알렙, 베트, 김멜, 달렛 이렇게 22개의 알파벳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은요 히브리어 알파벳 하나당 각 8절씩 맨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따지면 1절부터 8절이 모두 A로 시작하고, 그리고 9절부터 16절은 모두 B로 시작하고, 그리고 17절부터 24절은 뭐로 시작해요? C로 시작한다. 이해가 좀 됩니까, 여러분? 네, 이렇게 22개의 알파벳이 각 8절씩 담당하고 있어서 22 곱하기 8 하면 몇이에요? 176절이 된다. 이렇게 119편은요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알파벳 시편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176절에 이르는 내용 중에 단 4절만을 제외하고 모든 말씀이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요.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은요 119편 내내 말씀에 관해 기록하면서 자신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식해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다시 한번 세우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76절 가운데 오늘 우리는 49절에서 64절까지만 보게 됩니다. 이것을 8절씩 자르면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7번째 히브리어 알파벳인 자인으로 시작되는 49절부터 56절까지 끊기고요. 두 번째는 8번째 알파벳인 해로 시작되는 57절로 6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크게 중요하진 않고 그냥 그렇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먼저 49절에 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시인은 먼저요 자신 스스로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시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특정할 수 없으나 여기서 시인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는 조금은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는 말이나 기도는 언제 나오게 될까요? 그렇죠. 나의 상황이 썩 좋지 않을 때, 정말 어려울 때 이러한 기도가 나오지 않을까.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도 좋다면 이와는 반대로 감사의 기도가 나오겠죠. 그런데 시인은요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시인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 저는 이 시인의 간구를 보면서요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았고 또 애굽 왕의 시위 대장에게 인정을 받았던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뿐만 아니라 이 다윗도 보면요 그가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시인과 똑같은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5편 6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이 당시의 다윗은요 사방으로부터 원수들이 쳐들어와서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감옥과도 같이 사방이 모두 막혀서 희망이 사라진 순간에 다윗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보았을 때 본문의 시인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시인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4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시인에게 뭘 가지게 하셨다고 하고 있어요? 시인에게 뭘 가지게 하셨다? 49절에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은요,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항상 가슴에 품고 소망으로 여기며 살았다. 말씀을 품지 않고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은커녕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나지 않겠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 자신이 가장 의지하는 것을 찾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연인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어떤 선생님을 찾아갈 수도 있어요. 심지어 요즘에는요, 자신이 가장 어려울 때 반려동물을 찾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인은요, 자신의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뭘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길래 시인이 이토록 간절하게 그 말씀을 구하고 있는 걸까요? 그게 도대체 뭐길래 그것으로부터 이 시인이 소망을 갖게 되었을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시인은요,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자신의 입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0절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위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위로. 그리고 말씀이 위로인 이유를 말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이 시인의 인생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참 평탄치 않았던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현재의 상황도 넉넉하지 않은데 과거에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보통의 어려움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말씀이 자신을 살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죽다 살았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언제 쓰냐면 학교에 지각할 것 같은데 기적적으로 출첵을 완성할 때, 또 어떤 과제나 어떤 프로젝트의 기한이 촉박한데 어떻게 그 기한에 맞췄을 때 죽다 살았다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인의 표현은요, 그 의미를 보면 생명을 보존하다, 회복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 말씀으로 인해 다시 생명을 보존하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회복하게 되었다. 점점 이 시인의 상황이 어떠했는지가 더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자신의 상황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해요. 51절, 52절이에요.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시인의 고통은요, 스스로가 아니라 타인에게로부터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보니까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는 교만한 사람은요,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 자랑하는 사람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만, 자기 스스로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무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그 교만한 자가 시인을 조롱했다. 어떤 말로 조롱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추측하자면 시인의 신앙, 시인이 따르고 있는 하나님을 조롱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본문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원문에 보니까요,
적당히 조롱한 게 아닙니다. 극심하게 또 끊임없이 이 시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면서 조롱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요, 끊임없이 또 극심하게 조롱하는 집단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집단인가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 아닌가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길을 걷고 계시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또 극심하게 따라다니면서 조롱하기 위해 또 넘어뜨리기 위해 노력해요. 따라다니면서 어떤 율법이 제일이냐, 누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이런 질문들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 날마다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두 번이지 누군가가 날이면 날마다 또 시간이면 시간마다 또 식사 때마다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조롱하려고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 한다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시니까 이러한 계략에도 올무에 걸리지 않고 바리새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셨지, 보통의 사람들에게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된다면 정말 맨정신으로는 살지 못할 겁니다. 시인이 이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겠노라, 자신의 신앙을 지키겠노라 날마다 다짐하지만 날마다 교만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시인을 넘어뜨리기 위해 조롱했던, 정말 고통스럽지 않았을까? 그런데 시인은요, 그러한 고통 중에도 어떻게 했다?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않았다. 고통스럽고 정신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단 한순간도 버린 적이 없다. 심지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해서 스스로 위로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것 하나 의지할 곳이 없고 마음을 둘 곳이 하나도 없었지만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피난처 삼았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53절입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교만한 자들의 조롱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던 시인은요, 고통과 더불어 분노에 사로잡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혔다는 것은요, 분노가 타올라서 나조차도 주체가 안 되는 것을 의미해요. 영화의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그 고스트라이더의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시인이 그 정도로 분노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시인이 그 정도로 분노한 이유가 뭘까요? 자신이 조롱받았기 때문에 분노한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복수심으로 활활 타올라서 분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53절에 다시 보니까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인해서 분노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인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의 율법은 결코 버려질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것인데 악한 자들이 그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율법을 버렸다는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율법이 그런 취급을 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했고 또 의지했기 때문에 스스로 분노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무시당하면 그 누가 분노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그 고귀한 작품, 프로그램이나 디자인을 무시하거나 버린다면 당연히 분노하지 않을까요? 또 만약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대적당하고 있다면 당연히 참을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겠죠. 이 시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율법을 버린 악인들에게 분노하고 있는. 계속해서 54절입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기 보면 시인의 처지가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외적으로도 어렵지만 내적인 형편이나 사정도 넉넉하지 않아 보인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나그네 된 집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나그네라고 하면요, 어떤 정해진 목적이나
머무를 곳이 없는 사람을 의미해요. 근데 여기서는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그네는요, 의지할 곳이 없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의미해요. 뭐 예를 들면 집에 당연히 갖춰져 있어야 할 것들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기둥은 있는데 지붕이나 창문이 없다거나, 방은 있는데 이불이나 먹을 것이 없는, 이 시인의 형편이 그 정도로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내적인 형편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주의 율례들이 나를 노래하게 했다, 주의 율례들이 노래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에게 집이 있는데 지붕이 없고 또 창문이 없고 또는 뭐 가스나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흥얼흥얼 그 자리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적어도 저는 부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는데 어떤 기쁨이 있다고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될까요? 하지만 시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해 기뻐하고 그 말씀이 노래가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아무것도 없는데, 제대로 갖춘 것도 없고 마땅히 머물러 있을 곳도 없는데 어떻게 시인은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56절을 보면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인에게 전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소유를 말한다고 하면 내가 가진 것을 이야기할 거예요. 뭐 재력이나 능력, 뭐 집이나 차, 뭐 어떤 전자기기 등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시인은 자신의 소유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뿐이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었다. 자, 이렇게 56절까지 7번째 히브리어 알파벳이 끝나고 57절부터는 8번째 알파벳으로 넘어갑니다. 시작하는 알파벳은 다르지만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제 절반 했는데 절반 남았어요. 근데 금방 끝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57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무엇이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자신에게 누구이신지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시인은요, 하나님을 자신의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분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깃은 다른 말로 뭐 기업, 유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산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물을 의미하죠. 오늘 본문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이 시인에게는요, 누구에게도 물려받을 재물이 없었고 스스로의 형편도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분깃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분깃이 되어주신다. 시인은 다른 어떤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분깃으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를 자신의 전부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겠노라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임을 고백한 시인은 자신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고백하기 시작해요. 59절, 60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전부라고 고백하는 시인이었지만 그도 때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걸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아마 정확하게 표현하진 않았지만 시인의 삶 속에도 수도 없이 많은 실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마다 시인을 하나님께로 돌이켰다. 61절, 62절입니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앞서 시인은요, 자신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보다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악인들의 줄이 두루 얽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줄은요, 동물을 잡기 위한 올감이나 덫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서 포로가 되어 줄에 묶여 있는 처지가 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이 포박되어 있을 때에도, 누구도 감사하지 않을 때에도 시인은 말씀으로 인하여 주께 감사드리겠다라는 거죠. 마지막 63절, 64절입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마지막으로 시인은 자신이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친구는요, 단순히 우리 옆에 있는 친한 친구들을 의미한다기보다 그보다 더 넓게 결합하다, 단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한 자, 한 마음을 가진 공동체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본문 전체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인이라는 개인을 풍성하게도 만들고 또 공동체 또한 풍성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라는 것을 알았던 시인은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자신에게 가르쳐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런 본문이 좀 길기는 했지만 전체를 돌아보면 시인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나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려움 가운데 소망이었고 고난 가운데 위로이고 또 생명이었으며, 또 누구도 노래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되었고 노래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분깃이 되어 주었고 또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또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게 하며 개인과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정리해 보면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 즉 전부가 되어 주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혹시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찾아와서 읽거나 듣게 되는 어떤 습관과 같은 것이 아닌가? 또 아니면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는 조금 동떨어진 다른 세상의 이야기 정도로 치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고 있든지 간에 분명한 사실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사실은요, 이미 우리에게도 이 시인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도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귀가 열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본문에 시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본문의 시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소망과 위로가 되고 생명이 꺼져갈 때에 되살아나며 누구도 노래하지 않고 누구도 기뻐하지 못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고 기뻐하게 만들어준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다시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는요,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전부로 삼게 되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며 시인과 같이 말씀 안에 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